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되어서 15만 명이 모였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파제 집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또 모여서 거기에서 시위를 벌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퀴어 축제에 참석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층이라는 거, 그리고 반대측 방파제 시위에 참석했던 그 분들은 대부분 장년들 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도출이 되는데요. 자, 젊은 층들, 그들이 왜 그 퀴어 축제에 많이 모였을까요? 그들은 한바탕 자기의 젊음을 아니면은 꽉 억눌렸던 그런 자기의 그 모습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나가고 싶은 대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편에 선 장년층, 노년층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분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 참다운 진리가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창조했어요. 맞죠? 여자를 창조했죠. 맞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나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만 만들었으면 동성끼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겠죠? 여자만 만들었으면 여성끼리 동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칙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택한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히나 신명기 5장의 내용은요, 그 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다 무상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행할 바로 가족 규범과 개인 규범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이 내용은요 5장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이고 6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네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들어야죠.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들어라. 듣기도 전에 우리가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설명서 읽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조립합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설명서를 읽어야 그 물건을 조립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라는 것. 그래서 4절에 정확히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누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린 재앙이 바로 여러 가지 물과 피가, 개구리가, 또 티끌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가 교만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굴복했죠. 누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가 섬기는 그 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죠. 인간이 상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 배반한 천사들, 그런 잡신들,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나 아니면은 탈이나 아니면은 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요, 그 당시 애굽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그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눈으로 보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산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유일성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넌센스입니다. 우리는요,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 듣는 거에서는 바로 그 들음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다음 진행됐던 곳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이었죠. 그 광야라는 것은요, 며칠이면은 지나서 바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불평, 불만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작은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어요. 빙빙 돌았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어찌든 그렇게 흡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빙빙 돌면서 그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가 드디어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기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토착민을 접촉을 하면은 우상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미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가나안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니 너희는 그곳에 현혹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그런 토착민들의 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쇠로 만들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는 어때요? 큰 나무를 깎아요.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다 털어내죠. 그리고 조각을 하죠. 그 남은 건 어디로 보내요? 불쏘시개로 가잖아요. 그죠? 불쏘시개로 가는데 거기에는 몸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상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입니까? 그게 신입니까? 나무잖아요. 나무를 갖다가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걸 신성시하는 것, 그게 우매한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관능적으로 생각해요.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쾌락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상의 공통적인 부분은 뭡니까? 아시죠? 쾌락이라는 것이죠. 음란이 그 안에 싹트고 있잖아요. 청결한다, 도덕적이다 이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범죄하는 것, 죄악을 저지르고 선동하고 함께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것, 그들의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관능적으로 바로 15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 그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으로 둔갑시켜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여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나의 눈에 보이는데 나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작 나의 시야 안에서 멈출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어때요? 인간들, 머리 뛰어난 인간들이 많죠. 당장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체득하고 이제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세계를 걸어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또 높은 곳을 또 향하겠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섬김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짓밟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했던 그들의 논리는 바로 논리의 부재입니다. 논리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땅을 제공하고 바로 공기와 물과 흙을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9편에는 바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도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29편에 보면은요 그 무생물들에게 이야기했죠.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라 라는 내용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손목에다 만들고 이마에다 만들고 또 어디다 붙이고 또 어디다 깃발을 달고 다니면서 메뚜기가 하나님이다, 개구리가 하나님이다, 무슨 호랑이가 하나님이다, 곰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 이런 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상대인 것입니다. 아멘. 요시야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는요, 그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였고, 또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이 모인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쉐마 들으라, 듣지 않냐고 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말하지 않냐고 듣지 않냐면 우리가 앓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사건을 듣냐, 누구로부터 말을 듣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가장 큰 덕목이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바로 그곳을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가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학가가 되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성공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주어질까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축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 인류사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업적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위에 건축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나니 라고 욥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모두 다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룩했던 거대한 성이 있다, 아니면 아주 비싼 차가 있다, 아니면 큰 종합병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콜 하면 어떻게 돼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는데 지금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 직전까지 돈 벌기에 애쓰고 있잖아요. 자, 모두 다 알문 뿐인데 우리는 바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진리 위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출세와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나의 그런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라면요, 마치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죠. 마치 그렇게 산다면 이 땅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 나오지 않냐는 법이 어디 있나요? 올바른 교육 위에서 올바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정치나 사회나 인문학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빠진 학문이라면 그 학문은 바로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학문이라야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바로 그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중요한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교육 부분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앞뒤 문에 기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과속 방지 표시가 있잖아요. 속도 감속하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빨리 가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500m 전방에 속도계가 있으니까 너는 천천히 운전해라 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하고요, 바로 손목에다 그걸 매어 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시입니다. 바로 교육은 표시를 통해서도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암송하는 거, 영 재주가 없는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은 나는 저렇게 해도 도무지 안 되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은 바로 암송에는 재주가 없지만 다른 부분에 또 놀라운 그런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 못했다고 다그쳐야 되겠습니까? 암송에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아이들을 혼내고 이것도 못했냐고 다그치기보다 바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교육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아이의 관심을 끌어내야 바로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교육한다고 바로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감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명함 아시죠? 에디슨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은 아무에게도 편지를 안 주는데 에디슨한테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에디슨아, 예 선생님, 이 편지 집에 가서 꼭 어머니에게 전해드려라. 예,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으쓱합니다. 자기만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쟁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에디슨아. 엄마, 선생님이요, 다른 아이들에게 한 편지 안 주는데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엄마한테 갖다 주래요. 엄마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물어봅니다. 엄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주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아, 잘 들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는 천재란다. 천재라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배우란다. 그렇게 해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며 에디슨을 가르쳤어요. 그 후에 에디슨이 전구도 만들었죠.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발명하게 됐잖아요. 인류의 엄청난 업적을 쏟은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롱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찾아서 읽어보니 내용이, 에디슨 어머니, 에디슨은 정신병자 같아요.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제 학교에서 그를 더 이상 붙들 수 없으니 이제 오늘부로 에디슨은 퇴학입니다.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휘처리로 떼었다면 오늘날의 에디슨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사랑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천재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 기도하고 다시 공부하자. 너는 천재란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 결과 오늘날의 에디슨이 되가 있나. 세상에서는 출세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그런 직장을 가길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 위에 그 자녀의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바로 그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 위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는 감동이 주어져야 됩니다. 감동.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암송을 하고 그걸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에게 깊은 감동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 삶에서 적용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나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사의 자녀들이 가끔 어긋나는 것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아이가 탈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탈선하는 경우 또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의 또 장로님의 자녀들은 다 착실하고 다 우등생이고 다 모범생이고 다 인정받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역자의 장로님의 자녀들도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교육의 전문가들이고요.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덕망이 높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과연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꼬집어내자면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이죠. 부모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는 콩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팥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올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 옆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개걸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들고 자녀들은 앞으로 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 똑바로 걸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의 자녀들은 엄마의 아빠의 옆걸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옆으로 짝짝짝 오른쪽으로 짝짝짝 옆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부모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바로 자녀들도 역시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녀는 정의의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무엇이 정의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부모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육일까요?
이것은 과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고요. 바로 부모는 자녀의 스승입니다. 부모의 모범이라는 것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떠한 지식이나 어떤 정도나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육신이나 어떠한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범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향해서 각도가 맞춰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모범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이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위치에 올라가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걸 아주 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너희는 듣고 행하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왜? 올바른 말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말을 하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나의 지금부터 적선할 것이다. 그러니 와서 바로 받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돈을 받아가기에 줄을 서잖아요. 이 적선 행위를 하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요, 기도하면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금식하면 조용히 금식해야 될 터인데, 성나무에 앉아서 얼굴을 깨지지 않은 얼굴로 내가 이틀 동안 금식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는 멀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서 어떠한 감동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사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알죠? 세리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복한 거 다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4배까지 다 돌려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감동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감동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감동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으로 준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감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육보다도 더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방향 설정에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듣고 가르치고 느끼게 하며 세상에 타락한 것을 배척하고 따르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출애굽 제3세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자녀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